6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활동을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은 초청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그 삶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선교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되어져야 될 여러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살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게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구하는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갑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 사실상 선교적인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펴가기 전에 우리는 두 가지를 먼저 살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시고 선포했는데, 그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선포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그걸 알아야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가지를 살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네 가지로 좀 이렇게 분리해서 살폈거든요. 첫째가 최종적으로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끝날 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있는 그때 지금 그 순간에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상태. 그리고 네 번째가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은 온 우주를 포괄한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우리의 이 인간의 영혼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하늘과 하늘 위, 땅과 땅 아래에 있는 전 온 우주를 포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나라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성취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다.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문을 열고 있는 출발점과 같은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그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그 말의 실제적인 의미는 사실상 우리에게는 이론이에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우리가 뭐 이렇게 1,000원짜리 물건 사면 야 이거 금방 쓰고 뭐 이렇게 나중에 고장 나도 괜찮아. 근데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 1,000만 원, 뭐 몇 억 가까이 되는 물건을 샀을 때 그 물건이 확실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물건을 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 투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물며 어떤 물건 하나 사더라도, 하물며 어떤 것에 우리가 뭐 투자를 하나 하더라도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그게 확실한다라고 하고 있는 마음에 분명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신뢰가 있지 않으면, 누구한테 들었든 뭘 봤든 뭔가 분명한 게 있지 않으면 우리의 지갑이 열리지 않아요. 우리가 그거에 우리의 삶을 투자한다든지 우리가 거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물건 하나 사더라도. 근데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좀 살펴가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우리의 전부를 쏟아야 되는데,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에 우리의 전부가 쏟아지는 게 있는데, 그 전부가 쏟는 것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기대와 확신이 없으면 그게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기대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그 나라를 토대로 그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출발점이에요. 이것부터 회복돼야지 오늘 나눈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구해라 그랬을 때 그 앞에와 그 뒤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해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우리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살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다. 요게 두 번째예요. 자, 그다음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 그때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전거의 앞뒷바퀴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 부분을 살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세 번째가 되겠죠. 자, 그 세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전부가 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토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먼저가 돼야 돼요. 삶의 전부가 돼요. 이 이야기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상태. 근데 요 지금 이제 세 번째 지금 나눌 이야기는 어디에 초점 맞추고 있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상태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통치하고 있는 분에 초점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아라 그랬을 때 이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이 초점이 올바로 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성도의 의로운 네 가지 행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신부로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 혼인 예식에 참여할 거거든요. 그때 입을 세마포 예복 있지 않습니까? 결혼 예복이 우리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기도, 구제, 금식, 헌금. 이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네 가지의 의로운 행실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죠. 자, 근데 이 마태복음 6장을 보게 되면 이 네 가지 의로운 행실을 그 시대에 탁월하게 했던 사람을 언급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때 기도, 구제, 금식, 헌금이라고 하고 있는 이 네 가지의 이 하나님 나라의 의로운 행실을 탁월하게 했던 사람을 언급하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자,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기도, 구제, 금식, 헌금을 탁월하게 했었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기도, 구제, 금식, 헌금을 그 의식 자체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를 구해라 라고 하면서 다른 의식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면서 기도, 구제, 금식, 헌금을 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의식을 행하고 있는 것과는 너희들은 다르게 해야 돼. 너희들은 그렇게 행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의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 기저에 뭔가의 문제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는 그 삶 안에서는 그 의식을 지금 예수님이 초점 맞추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 기저 안에 뭔가의 그 문제점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대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는 그 의식을 행하고 있는 그 기저에 올바른 것이 회복되면서 그 의식을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봐야 돼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뭐냐면 그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게 있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명확하게 통치하고 있는 그분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이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펴가면서 더 깊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메시지가 결코 그들에게 편안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들의 삶 가운데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들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거의 불가능한 얘기들이에요. 그런 이야기들을 그 시대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했을 때 그들에게 그 이야기가 결국 가볍지 않는 얘기였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고 있고, 근데 그들에게는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어? 그 나라를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동전의 로마의 황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종교와 정치를 결합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그 로마의 황제 아래 정치가 가능하고, 로마의 황제 아래 경제가 가능하고, 로마의 황제 아래 교육이 가능하고, 문화가 가능하고 있는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해라.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 안에서 뭘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를 구할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에 이 전반의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이 분명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에 대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선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 안에서 결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처럼 외향적인 의식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먼저라고 하고 있는 말을 주석에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먼저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상대적으로 먼저란 정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로 무엇보다 먼저, 첫 번째란 의미다. 성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것은 어느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되는 성격이 아니라 절대적인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정녕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일이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긴급히 선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해 주고 있다.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가장 우리 가운데 절대적인, 가장 첫 번째 우선적인 일이라고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예수님 먼저라는 단어를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게 절대적이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뭐가 앞에 전제가 되겠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나의 전체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이 앞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그게 너무 익숙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명확한 태도를 내가 취하고 있는지, 내가 어느새부턴가 하나님 나의 전부가 된다고 여기고 있지만 사실은 내가 로마의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안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서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명확하게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 그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중세 시대의 암흑기를 끝내고 초대교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갔던 그 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삶, 백성의 삶을 회복한 그 시기가 종교개혁 시대거든요. 그때 이 뭡니까? 그 코람데오라고 그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기치가 코람데오였어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은 뭐냐면, 코람이라고 하고 있는 게 라틴어인데 누구누구 앞에서 뭐뭐의 면전에서 누구누구 함께, 이게 코람이라는 말이고, 데오라는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코람데오는 뭐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 앞에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게 이 종교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핵심적인 가치였거든요. 그럼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은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예요. 그게 이 종교개혁자들, 그 당시에 이제 초대교회의 삶을 이제 다시 회복했던 종교개혁자들의 삶의 가장 핵심이었다라는 거죠. 코람데오가 핵심인데 그 코람데오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구하라고 그랬을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뭐냐?
그랬을 때 먼저는 우리가 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에 대한 명확한 태도다. 명확한 자세다. 그럼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명확한 태도와 자세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과 유일한 가치가 되어지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의 첫 번째 측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삶을 잘 보여주는 예를 제가 성경에서 몇 군데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9절. 사도행전 26장 19절을 보시게 되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이라고 하고 있는 로마의 의해서 이렇게 선임된 왕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28장까지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도행전 26장이 사도행전의 마침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27장과 28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과정 가운데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이렇게 살아나고 그다음에 로마에서 전도하는 그 장면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27장과 28장은 마치 에피소드와 같고 26장이 사도행전의 마침과 같은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마침과도 같은 장, 그럼 사도행전 누가 썼다고요?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썼잖아요. 그럼 누가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또 하나의 성경이 있죠. 그게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1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택하셔서 명하시고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들을 기록했다.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시작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작했던 것이고, 그럼 누가가 썼던 사도행전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시작했던 것이 그대로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대로 그 시작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이 누가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누가가 그 예수님의 사역이 그대로 연결되고 있는 것의 결론과도 같은 이야기를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 쓰고 있다고요. 그 간증이 뭐냐면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이게 우리의 간증이 돼야 되고, 여러분 사도행전 26장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간증을 깊이 묵상해 보시길 축복해요.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가 우리의 가장 핵심인가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이 삶이 정확하게 이 누가가 예수님이 시작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그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의 결론이 뭐냐? 19절이에요. 하늘에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다.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고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 앞에 등장해요. 어떻게 그 삶을 살았을까? 나는 어떻게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봤을까? 나는 어떻게 그 삶을 내가 거스르지 않고 살아갔을까에 대한 그 핵심적인 이유를 그 앞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았을 때 내 삶에 되어지는 결과들을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 건가? 그 뒤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는 이 간증이 정확하게 예수님이 살았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되고 있어요. 그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시는 걸 거스르지 않았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였을까? 나는 어떻게 거스르지 않았을까에 대한 그 핵심적인 이유를 사도 바울이 간증에 쓰고 있는데, 요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일을 거스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었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그 결과를 바라봐야 되는가가 그대로 거기에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6장에서요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보였고 내가 어떻게 그걸 거스르지 않았는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부활을 믿되 어떻게 믿었겠어요? 우리가 이제 저기 천국에 가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거였어요. 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그 역사상에서, 알겠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재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거라는 것은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우리가 이제 육신의 생명이 죽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할 것을 믿었던 거예요. 사두개파는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근데 누구는, 바울은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근데 부활을 믿는 자라 할지라도 현재 세상에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거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자였는데, 근데 누가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거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은 누구를 믿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나사렛에서 태어나고 있는 예수가, 이 태어난 자가 이제 어떻게 한 겁니까? 점점점 이렇게 성장해가지고 자기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예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아주 참남하고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존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존재에 대해서 핍박하고 이 존재에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처형하고 있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뭐 하고 있는 거죠?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믿으니까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그건 불가능한 건데, 그렇게 살아났다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를 추종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것에 하등 거리끼가 없는 거였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메섹이라는 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워낙 사도 바울,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무리가 점점점 축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다른 지방에까지 이 사울이 그들을 잡기 위해서 제사장이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이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정오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지거든요. 그 장면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6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그 말은 뭐냐면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게 쉽지 않았다고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번 성경 떼어주시고, 마태복음 5장 이런 얘기가 있어요. 5리를 가라고 하면 몇 리를 가라고요? 10리를 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의 분위기, 그 당시의 이 문화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로마의 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 사람이 짐을 들고 가다가 자기가 지배하고 있는 나라에, 이스라엘이건 뭐 다른 나라건 그 나라 사람들 한 명을 붙들고 이 짐을 네가 들고 가라. 그러면 법적으로 그들이 그 짐을 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배를 받는 입장에서 얼마나 굴욕적이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한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짐을 가지고 너에게 짐을 주고 가라 그러면 가야 돼요. 근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한계가 어디예요? 오리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 법적으로 오리까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로마 사람이 짐 딱 던져주고 야 따라와 그러면 오리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가야 돼요? 10리를 가라고요. 5리를 더 가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얼마나 예수님이 봤을 때 얼마나 친로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들에게 쉬운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오른뺨 치면 왼뺨 대라. 그 다음에 겉옷을 달라고,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우리가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보세요.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이 쉬운 얘기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마치 그거를 할 수 없는 이 보자기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오리를 가라고 하면 10리를 가라고 하는 거,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려고 하는 거, 오른뺨 치면 왼뺨을 대라고 하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들은 다 하나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 이야기들은 그냥 듣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이야기라고 하고 있는 그 이야기의 보자기 속에 집어넣는다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건 할 수 없는 거라고 거기에 부작에 넣어놓고 그거는 거기다 따로 보관해 놓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삶을 그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선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삶을 살 때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한 자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삶이 가능해지겠냐고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자유롭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그거를 지킬 수 없는, 이 보자기 안에 집어넣고 따로 놓는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부담스러운 것들을 다 거기다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는 그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돼, 이런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오늘 나누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우리에게는 이론과도 같아요. 우리의 자존심 하나 꺾지 않는데요. 누가 우리에게 싫은 소리만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도 그게 우리에게 막 분노가 일어나고 있는데, 오리 가라고 하면 심리? 불가능하죠. 뺨 때리면 다른 뺨 대는 거, 속옷 달라고 하면 걷어주고, 그러니까 몇 가지 구제하고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선을 정해놓고 그 선을 넘어설 수 못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면서, 이 먼저는 우리가 구하는 선이 아니라 그 우리의 전부를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요,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 근데 내가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거스르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는 뭐겠어요?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거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거를 가능했던 핵심적인 이유를 그 간증에 쓰고 있다고요. 그게 뭐냐? 자,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고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지라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그들은 인정하고 있었지만, 육신의 생명이 죽고 저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사람이 죽었다 태어나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저희 믿고 있는 저들이 완전 사입이고, 완전히 뭡니까? 완전 이단의 괴수고, 근데 그 예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처참한 참남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와 그를 추종자를 뭡니까? 잡아가지고 가두는 것을 하등 이상할 게 없는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증서를 가지고 가고 있을 때, 그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렇게 만나고 보니까 정신적으로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아니라고, 참남하다라고, 그리고 뭡니까? 정말로 그게 사회를 더럽히는 악이라고 여겼던 그 무리들과 그 무리의 추종자의 중심에 섰던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였고, 자기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대신해서 대속해서 죽고 다시 살아났던 주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그 예수가 사도 바울 가슴에 들어와요. 뭐로 들어오느냐? 사도 바울 인생의 전부로 들어오게 돼요. 이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거스르지 않게 되었던 핵심적인 이유인 거예요. 이게 분명하게 예수님이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 분명하게 너희는 하나님 향한 태도를 분명하게 취해야 돼. 하나님이 너희가 전부가 될 거냐? 아니면 로마 황제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너희가 선택할 거냐?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건데, 그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지 않으면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도 안 되고, 보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삶을 거슬리지 않고 걸어가는 거 안 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이 다메섹에서의 그가 부활하신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가 그동안 말했던 것, 그가 그동안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무지했는가, 얼마나 그가 편협했는가, 그게 그에게 보인 거예요.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만나고 나서 그 예수가 그냥 만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수가 그의 가슴에 들어오고 그 가슴에서 그 예수가 자기의 전부가 돼요. 그걸 어디서 고백하느냐? 그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해요. 자, 빌립보서 3장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죠.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가 그의 가슴에 들어오고 그의 주가 되었는데 그 예수가 그의 전부가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선포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전부이겠어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전부인 거였어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늘에서 보이시는 걸 거스리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 하늘에서 보이시는 걸 거스리지 않는 삶을 살도록 가능해진 게 뭐였냐? 인격적으로 만난 예수가 그의 전부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가 내 가장 고상하다. 그리고 내가 그 안에 발견되고 싶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가지고 있는 선한 행동,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것으로 내가 정이 내려지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구 안에서요?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고 있는 그분 안에서 내 존재가 발견되고 싶다. 왜?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어지고 그분의 평가가 나의 전부가 되어지는 평가고 그분이 나의 소중한 전부이기 때문에 그분의 안에서, 그분의 평가 안에서, 그분의 인정 안에서 내 존재가 정이 내려지고 발견되고 싶다.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내 삶을 세워간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가 예수 만난 거였어요. 그 예수가 자기에게 전부가 된 거였어요. 그 예수가 자기의 모든 것 된 거였어요. 그게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바울이 쓰고 있는 모든 서신마다 바울에게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태도를 결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내 심정에, 내 자존심에, 내 환경에, 내 감정에, 내 이론에, 내 지식에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에 정말로 이 사도행전 5장, 6장, 7장의 이 메시지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마음껏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버거운 거예요. 이 메시지는. 근데 이들은 그게 아니고 우리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였다는 거죠. 근데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먼저는 첫 번째 출발이 안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안 되면 이 하나님의 이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분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혼돈이 생긴다는. 그래서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잖아요. 그 인생에 심각한 고민을 갖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과 그리고 실제 사실을 접했을 때 그 괴리감에 3일을 식음을 전폐합니다. 그리고 아나니아가 예수의 보내심을 따라서 와서 그 명확하게 그 부분을 설명했을 때 이미 사도 바울은 이미 그것을 이미 동의하고 있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고백하고 인격적 예수 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가 그에게 전부가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자,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한테 지금 서고 있는 이 장면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거의 20년이 지난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 시간의 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지금 있는 이 자리가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거스리지 않고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에서 인격체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전부가 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그의 분명한 태도가 그가 지금
아그리빠 왕 앞에 서는 때까지 그 삶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삶이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 삶이 유지가 되고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늘에서 보이시는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된 자리에 우리 삶을 우리가 세웠을 때에 따르더라도 지금 내 삶이 그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투자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지갑 하나 열어가지고 그 나라에 가능할 수 있겠어요? 그 강도 만나고 있는 그 선교사님의 삶에서 가능하겠냐고요, 그게. 우리가 그렇게 그 나라의 삶을 세워갈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태도가 흐려져 있는데, 하나님의 전부가 아닌데, 저의 삶 가운데서. 왜 제가 이제 다음 주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모든 걸 쏟아야 돼요. 근데 제가 서도 얘기했잖아요.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그 물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우리가 돈을 지갑을 열어 사지 않아요. 아무리 현란하게 선전해도 내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신뢰가 없으면 안 산다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서 보이시는 걸 거스르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누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시작했던 게 누가복음이고요. 그 시작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결론이 이 26장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인격적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되는 그 자리에서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고 하고 있는 그 가치 안에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보이신 것 앞에 내 삶을 세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간증이 나와야 돼요. 저 여러분의 간증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51편 4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이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했던 고백입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밧세바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요,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에게도 우리의 가족은 엄마가 있을 거고 형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밧세바의 부모가 있을 거고 형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심각한 상처를 주죠. 그들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또 다윗의 가족들에게는. 근데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그럼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으니까 다 괜찮아, 나는 다 자유해, 이 태도일까요? 이게 아니에요. 무책임한 태도. 저 사람들에게 범죄했던 거는 그럼 뭐냐? 저들 상처 주고 저들 아프게 하고 저거는 그냥 다 괜찮다는 얘기냐? 여러분,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럼 이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고 하고 있는 고백은 뭐냐면,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있는 행동이 말할 수 없는 죄인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냐에 대한 얘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았을 때부터 나는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였어요. 그때부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죄 아래 내가 있었던 거죠. 그게 흘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행동, 밧세바를 범하고 있는 행동까지, 그 죄악까지 그 결론으로 쳐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바울은 지금 밧세바를 범하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근본적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는 자리에서 자기가 떠났을 때부터 자기는 이미 그 죄 아래 있었다고 하고 있는 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뭐겠어요? 자기가 그동안 밧세바만 수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 안에서 자기 자신이 지켜질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주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여기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순전하시는 그 삶 가운데 내가 설 수 있었다고 하고 있는 고백인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았을 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가 되지 않았을 때,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죄 아래서 지금 이 행동을 취하고 있는 그 극악한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었다라고 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즉슨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 것을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는 성도의 의로운 행실 4가지를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4가지를 얘기하고 결론과도 같은 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이제 5장, 6장, 7장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한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까? 그래서 5장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왼뺨 치면 오른뺨 대고 오리 가라면 심리 가고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장에서는 비판하지 말고 이런 얘기 쭉 하는데, 6장에서는 이제 의로운 행실을 4가지를 얘기하고 이제 오늘 읽었던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6장에 기도, 구제, 금식, 헌금 이 4가지 의로운 행실을 얘기할 때마다 예수님은 그 시대에 탁월하게 그 행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예를 들어요. 그 예를 들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6장 2절.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6장 2절.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구제할 때. 그 다음에 6장 5절. 기도할 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16절. 금식할 때.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의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장 24절. 헌금할 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4가지 의로운 행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럼 예수님이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4가지 의로운 행실이 필요 없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고 하면서 이 4가지 의로운 행실을 의미 없으니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전도 아니면 알겠죠? 성경 100번 읽기 새로운 의식을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 4가지 의로운 행실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에서도 이 4가지 의로운 행실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는 삶에서도 이 4가지 의로운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 4가지 의로운 행실을 얘기하면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 기도, 구제, 금식, 헌금이라고 하고 있는 그 의식 자체가 문제냐? 의식 자체가 문제일까요? 의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문제면 예수님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럼 의식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문제겠어요? 그 의식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중심에 뭐가 있는가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그 중심에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외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외식. 그리고 6장 24절에서는 그거를 두 주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주인. 그만 뭐겠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비교해 놓고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그들이 이거를 두 주인을 섬기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뜻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이 내게 누구냐? 그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냐는 것에 대한 명확한 태도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헌금하고, 아니요, 이거를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 탁월하게 했던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의식의 그 기저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태도가 취해지지 않았다. 하나님 전부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아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럼 그거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그것을 예수님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도의 의로운 행실로 예수님이 예를 들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의로운 행실이 곧 그가 입을 예복이라고 선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들의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 의식을 행할 때 그 중심의 기저에 명확히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럼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마태복음 15장 7절 볼까요? 똑같은 마태복음에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안에 그들은 하나님을 존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전부가 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우리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들으면서 우리는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때도 있고 하나님이 그때만 살아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요. 하나님은 그 시대에도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 자들을 찾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취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존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오리를 가고 오른밤 치면 왼밤 되고 속옷 달라면 겉옷을 주는 그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이 존재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태도를 취하면서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단순히 그냥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야 저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고 저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저들은 그 하나님을 떠났고 그렇게 판단하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입술로 존경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중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서 37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버지나 어머니, 아들, 딸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사랑의 비교의 대상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은 정말 명확하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이라고 선포되고 있고 그 아래에서 경제, 교육, 문화, 정치가 그 안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안에서 명확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태도는 하나님이 전부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는 그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거죠. 구약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하는데 구약에 학개서를 한번 볼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렇게 더 잘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개서 1장을 보시게 되면 1장 5절과 1장 7절에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두 번이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행위를 살펴라. 사실 이게 그들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져서 그들이 뭐 하게 됩니까? 그들이 성전 공사하는 걸 시작하게 돼요. 그러면 이 자기 행위를 살피려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가 뭔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제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갔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되면 돌아오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죠. 그리고 70년이 차기 전에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 왕이 이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왕이 돼요.
그리고 고레스가 이제 그 원년에 그 1년 왕이 되는 그 해 첫 해에 이제 칙령을 내려서 그 포로에 끌려와 있는 그 모든 나라들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3차에 걸쳐서, 그리고 마지막에 온 사람이 느헤미야거든요.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귀환해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이제 1차로 이제 귀환하게 된 거고, 3차에 느헤미야가 귀환하게 되는 건데, 1차로 그들이 본국으로 또 돌아와 가지고 가장 먼저 했던 게 뭡니까? 무너져 있는 성전을 공사하는 거였어요. 전쟁터에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하게 폐허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서 이제 성전 기초 공사를 시작한 거죠. 기초 공사를 시작하고 나서 그들이 공사를 멈춰요. 공사 멈춘 기간이 15년 이상이 지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516년, 이제 70년이 차는 그 하나님의 예언의 때, 하나님께서 그 2년 전에 이제 학개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 보내세요.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재건하게 해요. 그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그 뭡니까? 계기가 바로 이 얘기예요. 너희의 행동을 살펴라. 이 말은 그들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다져놓고 그 다음에 10년 이상을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걸 멈추거든요. 멈추면서 어떻게 그들이 생각했냐면, 아직은 성전 지을 때가 아니야. 아직은 우리가 지금 좀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지어야지. 우리가 지금 살기도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좀 여기에 지금 우리가 힘을 쏟을 수 있겠어? 자,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게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너희 집에 빨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겠어요?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동, 너희 집에 빨랐다고 하고 있는 그 행동 속에,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자기 집에 빨르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들이 10년, 15년 동안 지나는데, 그때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지켰죠. 유월절 지켰고, 절기, 오순절 지켰고, 뭡니까? 맥주를 지켰고, 그들이 절기, 월삭, 대회로 하는 것들이 그들 삶 가운데 여전히 율법을 따라 지키고 있는 행동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행위를 살펴보란 얘기예요. 그 말은 그들이 드리고 있는 그 성전을 터를 닫고 10년, 15년 동안 지나고 있는 자리 가운데 그들이 제사를 지내고 월삭과 대회로 모이고 있고, 그들 삶에서 뭡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 삶 안에, 그들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게 학개서 2장에 나와 있는 너희가 너희 집에 빨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살펴보게 돼요. 학개 스가랴의 메시지를 통해서 자기의 중심을 돌아보게 돼요. 그들이 포로에서 그들이 돌아왔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들이 그 감격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성전 뭡니까? 터를 닦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중심 안에 어느새부턴가 그들의 중심과 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마음의 자리 안에 누가 전부가 아닌 거였어요.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게 학개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돌이킨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전부로 삼는 그 태도를 명확하게 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명확하게 태도를 취하고 있는 열매로, 증표로 뭐가 나오게 되겠어요? 그들이 성전을 짓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학개를 서로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게 뭐냐면, 성전을 지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축복받는 거라는 게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이 어떻게 성전을 지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학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돌아보게 하고, 그들이 무엇을 돌아보면서 그들이 전환되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전환되면서 이제 성전을 짓는 공사를 2장부터 시작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의 성전의 영광보다 클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끌려와서 형편이 여의치 않는 과정 가운데 10년이 지나 2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들은 포로예요.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지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삶의 형편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솔로몬 때는 그 고대 군동을 장악하고 있었던 다윗이 모든 영향력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가장 고급지고 가장 최고로. 그 솔로몬은 그 재료를 가지고 만든 것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솔로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솔로몬의 성전 가운데 영광으로 임했거든요. 근데 학계 성전은 이 스룹바벨 총독으로 있었을 때, 그때 성전은 뭐냐면 산에 가서 나무 잘라다 지은 거예요. 형편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정말로 그들이 여의치 않는 가운데서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규모부터 시작해서 재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살아있던 사람이 학계 이 스룹바벨의 성전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이 보면서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너무나 보기에 솔로몬의 성전은 으리으리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광을 막 그림했는데 여기 성전은 너무나 초라해 보이는 거죠. 그런 생각을 막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도 그때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 성전의 영광이, 이 나중 영광이 솔로몬에 부었던 이전 영광보다 어떻게 하겠다? 크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왜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내렸냐? 성전 지으니까 했을까요? 오늘 성전 지으니까 하나님 축복해서 이런 얘기 하신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이 결정적인 계기 아래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 516년이 70년이 다 되거든요.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때 다 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학계 스가랴를 통해서 그들의 중심을 돌아보게 만든 거예요. 그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먼저냐, 하나님이 전부냐,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삶의 유일한 모든 것이냐, 유일한 삶의 가치냐, 그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는 거냐, 그 안에서 내가 기쁨과 만족을 유일하게 찾는 것이냐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태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명확한 태도를 취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런 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이 살피라는 것 안에서 그들 돌아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것에서 떠나 있음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전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들의 중심의 자리에 두고 이제 성전을 짓는 걸 시작해요. 그 성전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제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자기의 전부를 쏟는 거예요. 근데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 안에서는 그 금으로 지었던, 은으로 지었던, 산에 가서 나무 잘라 지었던 그 재료의 중요성이 아니라 그것을 동참하고 있는, 다른 말로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있는 그 사람의 기저에 명확하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가 되어지는 것을 명확하게 취하고 그 안에 생동하고 있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뭐 말씀하시는 거죠? 이전 영광보다 더 큰 영광으로 임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학계 성전이 516년에 완공되거든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하고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을 그때 이루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고 있는 그 의미에는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태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하나님 우리가 전부가 되어지는. 제가 요한웨슬레의 설교를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그러니까 요한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리에 있었을 때도 열심을 낸다. 자기 자신이 누구보다 열심을 냈으니까. 근데 자기 자신이 참된 그리스도가 되고 있으면서 보니까 그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태도가 이게 관건이구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설교에서.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이교도의 정직함의 수준에도 못 미쳤으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었던 적도 없어서 기독교 신앙의 외모를 가지는 정도까지도 오지 못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하지 못해요. 그렇게 지금 이 요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정도까지 수준에 오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것조차 여러분 인식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결코 그 모든 말과 행위, 일, 연구, 오락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바치려는 의도조차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뻐 받으실 만한 영적 제사가 되도록 했어야 했던 모든 일들을
여러분들은 결코 의도하거나 심지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마음에 부어지고 퍼져 있습니까? 당신은 나의 하나님, 나의 전부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 이외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 환희, 기쁨의 면류관입니까? 당신은 당신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모든 말과 행위, 일, 연구, 오락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의도하고 바라지도 않고 있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가 자기의 가슴으로 들어오고 그가 자기의 전부가 되어주고 영원한 가치가 되고 있는 것을 그가 만나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백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전부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으로 행복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고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의 환이다. 이게 그에게 고백되고 있는 바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오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서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격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정말 전부가 되었던 기억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 기억이 우리의 삶 전체에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안 살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이야기와 같이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마로 라고 하고 있는 그 앞에 서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그 감격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돼요. 자존심 하나도 꺾지 못하고 있고 물질 하나도 내가 그 내 주장을 내리고 있지 않고 있고 내가 세상의 즐거움 하나도 그것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우리가 있고 있는 우리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왼뺨을 치고 오른뺨을 돌려 대는가요? 겉옷 달라면 속옷을 주나?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이런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의 행위를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태도를 다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우리를 부르셨을 때, 보이셨을 때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쏟아야죠. 그걸 쏟을 때 어떻게 그 관점에서 해야 되는가를 제가 다음 주에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전부가 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되어지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살폈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각자의 자신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우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